목사님 지금 촬영하셔야 되는데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모든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세브란스 원목실의 이주영 목사입니다. 9월을 맞이하여서 대강당에서 체프를 시작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우리가 개원한 지 정확하게 6개월이 됐습니다. 그간 여러분들의 수고와 성실과 헌신과 노력과 또한 희생으로 병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만나 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만남을 이렇게 연기하게 되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그 안타까움을 이 영상으로 달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 원목실에서 교직원 모두를 위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서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병원이 우리 교직원들을 위하여 휴식 공간이 넉넉지가 않는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우리 예배실을 여러분들이 잠깐이나마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으로 한번 바꿔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후 12시 반에서 1시 반 사이에 이 예배실을 로뎀나무 아래서로 운영을 하면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여러분 교직원들이 오셔서 편안한 의자에서 잠시나마 취침을 하셔도 좋고 낮잠을 주무셔도 좋고 지친 육체와 마음을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기원된 건데요. 그 엘리야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위대한 일을 행하는데 엘리야로부터 졌던 그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했던 엘리야가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서 광야와 사막으로 쫓겨 나가서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호소를 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게 됩니다. 광야 한가운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제공하고 있는 쉼터에서 쉼을 얻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죽음을 호소했던 엘리야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과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공간이 그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일상 속에서 우리 교직원들이 잠시나마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힐링받아서 하루에 주어진 업무와 일과를 성실히 다 해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로뎀나무 아래서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늘 마음에 두셨다가 힘드시면 오셔서 쉬시고요. 여러분의 일상에 잠시나마 힐링 공간과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코로나인데요. 코로나를 지금까지 얘기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저도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일상은 좀 우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우울감에 젖어 있기 전에 조금은 현재 우리의 삶을 조금 직선적으로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 바라보는 관점 속에 이 코로나가 주는 역설적인 가르침들이 좀 있는데 그걸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현상을 보면서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그 역설적인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가 우리 인류의 삶에 침입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이 자연과 생태계를 존중해주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을 확장해 나가다가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데요. 사실 자연 생태계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는 엄연히 인간이 자연을 존중하지 못하고 침해하다가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세계에 침범하는 그런 결과물이 왔다는 것이죠. 이게 코로나가 제공해주는 첫 번째 역설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역설은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고 인간의 영역을 이 지구 생태계 안에서 확장해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인간의 영역이 shrink down,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활동을 못 하잖아요. 인류 문명이 이 지구 안에서 엄청나게 확장을 해나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고 자신의 욕망들을 극대화시키고 싶었지만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인간의 활동이 줄어드는 결과를 지금 낳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코로나 역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인간이 그렇게 거부하고 싶은 코로나 바이러스이지만 결국 인간 사회, 인간 문명에 지금 편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싶은 대상인데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는, 오히려 인류 문명과 인류 역사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코로나가 주는 아주 중요한 역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배워드는 역설적인 현상이고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것은 곧 피조물 또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구절은 피조물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그러면서 피조물도 지금 탄식하고 있다. 자신이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이 탄식함이 자연 생태계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처럼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부터 구원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지만 결국 생태계가 피조물이 동시에 같이 구원을 지향해야 한다. 인간의 이기적인 끝없는 욕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화될 때 그때 이 피조물 생태계도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통찰을 제공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코로나는요, 우리 용인 세브란스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 역사에 뗄 수 없는 존재로 남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헌과 동시에 코로나 상황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 용인 세브란스 역사를 얘기할 때 늘 코로나는 언급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운명적인 만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인 세브란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준비돼야 할까요? 저는 목사로서 이 부분을 좀 영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용인 세브란스의 그 비전 안에 보면 제가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의료계의 리더로서 극복해낼 수 있는 그 씨앗이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우리 비전 중에 하나가 디지털 혁신이잖아요. 이 디지털 혁신은 이미 마치 코로나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했다는 듯이 우리로 하여금 비대면 시대를 이미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용인 세브란스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위대한 잠재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선진적이고 아주 훌륭한 의료 기술들을 우리 치료의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지를 고민해 왔고요. 그것을 실현해 왔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을 보다 더 훌륭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비전은 안전과 공감이죠.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도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 왔지만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시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주 프로액티브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내 안전을 그냥 소극적으로 지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타인의 안전, 환자의 안전, 의사의 안전, 간호사의 안전을 서로 지켜줌으로 인해서 나의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현실을 가르쳐 주는 게 포스트 코로나죠. 그죠? 그래서 마스크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타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안전을 지켜내는 방식을 우리가 택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핵심 가치인 이 안전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잘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은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지점에 있는 아주 훌륭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공감이죠. 타인의 아픔과 고통, 그 괴로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랑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 만나는 어떤 접촉점을 허락하는 그 덕목, 이게 공감입니다. 근데 이 공감은 감정적인 측면과 또한 의지적인 측면들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아픔, 어려움, 곤경에 처한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 여기는 연민, 그 연민으로 시작된 공감, 이거는 감정적 공감입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아픔과 어려움과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을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돕고 적극적으로 engagement, 그와 같이 참여하면서 공감해주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측면에서의 공감입니다. 근데 이 의지적인 공감은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성경에서 비롯된 가치관에서 비롯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타자, 인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것이 당신의 그 사람의 존엄이다. 신성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신이죠. 이것이 공감, 의지적인 공감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연민적인 공감을 느끼는 경우는 많겠지만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는 쉽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용인 세브란스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의지적인 공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다른 배경, 다른 경험, 다른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병원에 들어와서요. 하나의 아이덴티티,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에 공감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공감해주지 않으면 이 용인 세브란스가 하나 되는 것, 하나의 정체성과 하나의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보다 더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공감을 충분히 발현해내기 시작을 하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아주 훌륭한 병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아주 새로운 병원 모델을 선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한경쟁 시대에서 생존을 목표로 하는 사회에서는 공감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세브란스 DNA를 보면 DNA 안에 이미 우리는 이 포스트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는 덕목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독교 정신을 바탕한 박애 정신이에요. 모든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겠다고 하는 아주 담대한 비전은 박애 정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우울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우리 세브란스 정신에 그리고 용인 세브란스 비전 안에 이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과 핵심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성찰해 보시면서 우리가 충분히 이 시대를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우리 용인 세브란스에게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디지털 병원, 안전과 공감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가치들을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구현해내시고 발견해내시면 그냥 우울하게
소극적으로 아주 침울한 가운데서 지나가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좀 더 희망을 안고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소망을 품으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이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직접 보면서 체프를 할 수 있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촬영 끝나셨으니까 이제 주무시러 가시죠. 그럴까요? 멀리 갈 필요가 없죠? 누워요? 그냥 누워요?